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닷가 물가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허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다제 채소이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때때로 저희들을 기쁘게도 하지만 저희들을 슬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림받기를 기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희는 잘 압니다. 에발산에도 서시기도 하고 그리심산에 서기도 하시며 축복의 메시지라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의 메시지라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지나간 아픔과 슬픔과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은, 또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늘 문제 앞에 섰을 때, 고통 앞에 섰을 때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곳을 살펴보는 은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경건하고 복된 마음의 각성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 본성의 부패와 근원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부패했는데 본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태어나는 때부터 이미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패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7문,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으로 새롭게 넘어갑니다. 일단 요리문답 7문의 질문과 답을 제가 질문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제가 요리문답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질문과 답을 잘 암송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잘 암송해 나가시면 정말 너무나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그걸 더욱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그러면 확실하게 생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완전히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 경건과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풍성해집니다. 암송하신 형제자매님들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암송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이렇게 기억을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산문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율법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먹고 살고 월급 봉투를 보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할 때 나 별로 비참한 생각을 잘 못 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길래 비참하느냐. 그게 이제 사문이었죠.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냐. 주님께서는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가 성경을 공부한 글을 쭉 봤더니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아내에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문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이제 그런 존재냐 이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문에 가서 뭘 배우게 될까요? 원래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문에서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존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본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존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냐. 그게 이제 7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에 그런 존재를 빚었던 도대체 이 부패라는 것,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 부패는 어디서 온 거냐? 이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3문부터 쭉 4문, 5문, 6문 그리고 오늘 이제 7문으로 넘어왔습니다. 7문도 두 차례 거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우리의 비참한 그 부패의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람의 시조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인류 최초의 인간이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은 원인은 무엇이냐, 왜 죄를 지었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정말로 사람에게 있느냐? 혹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론적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렇게 세 가지 크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문에서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원인, 원망을 돌릴 수 없다. 그걸 어느 정도는 배웠어요. 공장에서는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제조한 제조사에 돌릴 수 없어요. 원인을. 그렇게 은근하게 6장에서 배웠지만 이 7장의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절대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비참하고 자기가 잘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그리고 정말 그것은 사람의 죄냐를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오늘 배우는 내용의 앞부분 말씀은 작년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올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지 재미있는지 제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때 한 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시조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 사람의 타락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자매님들이 2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함께 형제님들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범죄인 줄 알려면 2장도 봐야 돼요. 2장과 3장의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봤는데 뭐겠습니까? 동그라미 1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사람의 타락. 그러니까 첫 범죄는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입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본문을 보면 제가 열매에다가 미피루라고 히브리어 단어를 좀 써놨는데 이게 더 프루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랬는데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었을까? 와, 너무 배고파서 선악과를 막 3개, 2개, 4개 막 따서 먹었을까? 아니면 하나만 따서 먹었을까? 제가 사실 이제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가 여기서 미피루에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버전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단수면은 영어로 a fruit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 fruit이라고 영어 버전으로 번역한 성경은 없었어요. 제가 아주 많은 한 7, 8종류를 봤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fruit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를 먹었어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가 단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를 먹은 건 맞아요. 다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하고 함께 조금 도전받고 싶은 것은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죄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심하게 하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죄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음식을 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행위 자체 물론 그것이 죄이긴 하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죄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시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열매 하나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번의 사실, 동그라미 1번의 사실 앞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 그게 그토록 크고 사악한 범죄입니까? 아니 내가 그 귤 하나 그냥 그거 먹었다고, 아니 내가 뭐 사과 뭐 그거 하나 좀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내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지옥 가서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모든 인류가 망하게 되었을 만큼 그게 그렇게 큰 죄악입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동그라미 1번과 연관지어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크고 사악한 범죄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2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자, 5절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22절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었으므로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네. 그것을 먹는 것에 효과와 효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그분의 속성을 하나 갖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열매 하나를 먹는 게 그렇게 죄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야망, 또 하나님처럼 칭찬받고 싶은 자기 칭찬, 즉 교만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매 하나를 따먹었지만 그것은 참으로 크고 사악한 범죄입니다. 자, 또 그 작게 보이는 그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교만과 관련해서도 마귀의 말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한 가지 그게 왜 그렇게 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마침 이 두 번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에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살펴봤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옆에 히브리어 한글 음가를 써놨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트 타무트. 너 이거 먹으면 모트 타무트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변화가 있지만 모트와 무트 같죠? 같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 뭔가 비슷하잖아요. 모트나 무트나 같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트가 죽는다예요, 죽다예요, 혹은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확실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어, 죽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한글 성경은 확실히 진짜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어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주님이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는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쓰는 건 로예요, 로. 그 옆에 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트, 트무트.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니까 끝에서부터 읽어가면 돼요. 제가 한글은 똑같이 모트, 트무트. 그런데 모트, 트무트 이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 17절 모트, 타무트랑 비슷하죠. 뭐만 바뀐 것 같아요? 뒤에 니은 음가가 들어간 것 같죠? 모트, 트무트. 이 모트, 아까 모트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죠. 예, 그러니까
마귀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죽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가 저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글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결코 죽지 않아. 앞에 빨간색 두 글자 히브리어로 이 로가 중요해요. 로는 뭐냐면 영어로 no예요. 혹은 not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은 너 결코 안 죽어.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건 이거예요. 마귀는 어떤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이 말해요. 뭐가 틀려요? 그 반대를 반드시 말해요.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바꾸죠. 그게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마귀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을 빗대어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낫을 딱 하나 집어넣어서 별 차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하와는 누구의 말을 따르나요? 모트 타무트를 따르지 않고 로 모트 트무트를 따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하나 먹은 것은 그냥 그 과일을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죠. 불신앙.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마귀가 낫을 딱 붙여서 자기의 교리를 만들었죠. 자, 하나님의 교리와 마귀의 교리가 있는데 하와는 누구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교리를 안 믿은 거예요. 불신앙이죠. 이것은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그 교리를 믿고 따랐으니까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하나 먹은 그 일이 작게 여겨질 만한 그 일이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왜 그렇게 크고 심각한 죄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여겼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겼으니까 뭐가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네 말 못 믿겠어. 난 이 사람 말이 맞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는 믿을 만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 아까는 불신앙이었지만 불신앙은 당연히 불순종을 전제로 하죠. 불순종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은 어떤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받은 은덕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다섯 번째로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의 말씀 안에는 어떤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녀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풍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자녀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까지 어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뭐 파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와 너의 자녀들 통해 일어날 거야. 이런 그 부모와 그 자녀 세대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다음에 3장 15절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타락한 순간 이 여자에게는 뭐가 생겼나요? 원수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원수가 생겼다는 것, 직장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가 생겼다는 거죠.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만 그 일이 생겼나요? 아니죠. 너의 후손에게도 원수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첫 인류와 그 후손들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 첫 인류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스트레스가 생긴 그 고통의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구나. 이것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봤을 때 자기 후손과 자기 자녀 세대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면 절제해야 했고 먹지 말아야 했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했고 마귀의 시험을 무시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러 면에서 많이 있기도 하죠. 아무튼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되물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들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끔찍한 비참한 모습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배도라는 끔찍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쓴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책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테의 신곡. 그래서 지옥, 연옥,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옥에 찾아갑니다. 지옥에 찾아가요. 근데 지옥에서 가장 이제 지옥에 이렇게 천국도 그렇지만 그 묘사하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점차 지옥은 이제 죄가 심각할수록 밑에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심각한 지옥, 그러니까 지옥 중에 지옥 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류가 있습니다.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류. 그러니까 죄질이 똑같아요. 죄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왔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배신.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5가지의 죄악을 살펴봤잖아요. 이것 자체로도 심각한데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배도, 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생명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 결론적으로 단순히 한 번 불신앙, 단순히 하나님을 한 번 경멸하고 한 번 불순종해서 한 번 감사하지 않은 거야. 한 번 사랑이 결핍된 거야. 한 번 교만했었지. 그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는 겁니다. 단테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은 지옥에서 가장 밑구덩이에 가 있을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시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통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 60여 명 됩니다. 이 상계일동이 좀 크죠. 단톡방에 이제 다 들어와 계시는데 어제 한 분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그 리더가 그분을 이제 나가시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이 나가시고 그럼 이제 나갔습니다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다가 한 분이 누구누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라고 글을 달아놨어요.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 메시지 공간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나서 그때 나 통장하고 이제 나갔는데 너 왜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을 안 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난 너한테 수고했다고 거기 단톡방에 글을 다 썼잖아. 난 못 봤는데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썼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억울하네. 너는 내가 썼는데 왜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능을 아니까. 이미 나간 사람은 볼 수 없고 나갔는데 굳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그 개인에게 권해야 된다는 것. 만일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인류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전쟁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탈선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술을 만들어내도 반드시 거기에 악한 도구가 되는 이런 악한 도구화의 문제를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개선하고 저걸 저렇게 개선을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생겨난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지? 거기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면서도 근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무엇이 잘못했을까? 성경은 너무 친절해서 그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되뇌이게 하십니다. 왜 우리 부부가 이렇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지? 왜 저 사람이 저렇지?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지? 왜 인류는 이렇지? 그 시작, 모두에게 공통되는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까지도 알려주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인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류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류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문에서 은근하게 살펴봤지만 좀 확실히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래, 죄 지은 건 알겠어. 그런데 정말 그 죄가
우리 자신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가 원인을 아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시조가 죄를 지은 원인들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인간이 그런 사악한 죄를 지은 첫 번째 원인 뭡니까? 마귀의 사주입니다. 마귀의 사주. 제가 각주를 찾아놨죠. 이 사주가 뭐냐면 시킬사, 부추길 주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남을 시켜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좋은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거죠. 부추기고 꿰고 들쑤시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야야야야, 쟤 한번 때려봐. 야야야야야, 오늘 한번 학교 가지 마. 야야야, 컨닝 해봐. 자, 이렇게 사주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주가 인류의 죄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여자의 원수라고 말하고 후세의 원수라고 말하죠.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과 6절.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번째 원인, 인간이 죄를 지은 두 번째 원인은 그 인간 자신,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밑에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요. 사람은 먼저 마귀의 사주가 있었죠.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주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유혹이니까. 유혹에 어떻게 있습니까? 첫째, 굴복. 둘째, 스스로. 셋째,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 자유의지, 굴복한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하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절, 3절, 6절에 나옵니다. 자, 굴복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말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렇게 보였죠. 자, 그래서 마귀의 교리에 굴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네. 자, 이거 스스로 한 일이죠. 여자가 따먹은 거. 그 다음에 남편에게까지 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한 일이죠. 의도성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의 생각이 났고 자기 남편에게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졌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자유의지일까요? 100% 완벽한 자유의지예요. 어떤 강제성에도 거절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인간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원인이에요. 이 원인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원수 마귀의 시험에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범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의 시험에 스스로 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원인이 어떤 원인이 아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지도 않으셨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도 않았습니다. 계획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지도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것도 이루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누가 계획했을까요? 마귀가 계획했죠. 누가 이루었을까요? 인간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죠. 자, 두 번째,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있게 하거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 가운데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고 사람의 시험과 더불어 그걸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시험 가운데 두셨죠. 하나님이 시험을 이렇게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그분은 판단을 하는데 악한 판단이 없어요.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사람의 죄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막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허용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받도록 하셨어요. 동시에 시험받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계획하는 나쁜 재판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 하에서 허용하시고 그것들을 그 시험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혹받을 때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거둔 거 아니냐. 그들에게 계속 두어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야 되는데 그 은혜를 거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거둔 자가 그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 절대로 은혜를 거두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그 은혜를 계속 두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만약에 은혜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거둔 존재가 죄의 원인입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해 구원하실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분에게 의무냐?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는 건 어떤 존재에게 주어지죠? 뭔가 빚을 진 자. 그리고 의무라는 건 뭔가 더 높은 존재가 있을 때. 그래서 명령을 하죠.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의무가 있는 자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에게 매여 있는 거죠.
오늘 일해야 될 의무, 내가 지켜야 될 의무, 뭐 이런 의무, 공부해야 될 의무, 이것은 어떤 한 시스템이나 한 존재나 어떤 한 기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무가 없는 분이 은혜를 거두셨어. 그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책임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또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데 은혜를 확 뺏었어요. 은혜를 싹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원인이에요? 은혜를 제거한 그 존재가 원인이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나요? 이 순간에 은혜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이 아니에요. 죄의 원인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만약 은혜를 거두어 드렸다면 그분이 원인인데 악의로 은혜를 거두었다면 그걸 거둔 분이 원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은혜를 거두셨어요. 나 아담과 하와 너희들 안 지켜줄 거야. 자, 그렇게 악의로 그분이 은혜를 거두신 건가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받을 상황에 그대로 허용하셨나요? 아니죠. 아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봤을 때 뭘 좋아하시죠?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고 그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시죠. 그걸 봤을 때 그분은 의로우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받을 상황에 있도록 허용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의로우신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은혜를 거둔 자가 원인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유혹의 때 은혜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거둔 자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1번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거의 첫 번째로는 처음에 베푼 은혜를 보존할 의무를 지니지 않은 자가 은혜를 거두었다면 그는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에요. 비록 은혜를 거두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거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은혜 같은 거 싫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만 은혜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거둔 분은 죄의 원인이 아니겠죠. 싫다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가져가. 그 뭐 가져간 분이 잘못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죄인이 의와 영생을 얻는 것을 막 너무 원해. 죄인이. 그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 죄인 너 원해? 그래 알았어 너 가져. 거두어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은혜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누군가는 은혜가 거두어 들여지고 누군가는 버려지겠죠. 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은혜가 거두어 들여지고 버려지는 상황, 그때는 역시 그렇게 하는 자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 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은혜를 거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닌 게 확실하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잘못 행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끔 댓글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신이 없다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이 뭔지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비역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인간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따져보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이고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도드릴 때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고백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